사랑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는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흔한 이야기를 우리가 매번 듣지만 이 사랑 이야기는 매번 들을수록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 사랑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동이 되고요. 또 너무 감동이 되어서 때로는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이 사랑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때로는 이렇게 만나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매번 들을 때마다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또 재미있고요. 사랑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참 우리에게는 늘 감동과 눈물을 선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랑의 이야기고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룻기이기 때문에 룻기는 아무리 읽어도 정말 실증이 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이야기는 곧 만남의 이야기다. 그래서 룻기는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만남의 이야기, 또 남녀 간의 만남의 이야기,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만남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실 때 이 만남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통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 가운데 어떤 자를 만나느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사진에 누구 작품인지를 여러분 혹시 아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우리 설교 가운데 몇 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저 작품의 이름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의 작품인 줄 아세요? 저 작품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는 고가품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뭐같이 생겼어요? 뭐같이 생겼습니까? 황소의 머리. 제목이 황소의 머리입니다. 황소의 머리인데요, 저 조각품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라는 작품, 황소의 머리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 작품을 돈으로 판다면 지금 현재 3천억 불 정도 가는, 돈이 있어도 안 살 것 같지만 3천억 불 한대요. 한국 돈으로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고가품입니다. 저 고가품이 되기까지, 저 작품을 만들기까지 일화를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피카소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쓰레기 버리는 곳에 자전거가 이렇게 버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안장을 뜯어내고
또 손잡이를 뜯어내서 손잡이를 거꾸로 세워서 안장과 결합시켜 놓은 것이 저 3,000억 불 되는 저 황소의 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버려진 자전거도 피카소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하잖아요. 엄청난 가치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저 버려진 자전거가 저의 손에 들려져 있더라면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버려진 것도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만남의 귀함을 저 피카소의 황소의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룻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진 인생이에요. 비어진 인생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의지대로 비어진 인생이 아니고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수동형이었습니다. 수동적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계획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비어져 인생이 되어져 있고 버려져 인생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룻기는 이런 버려진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채워지는 이야기, 비어져 있는 인생이 채워지는 인생으로, 무가치했던 무익했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의 말씀 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시고 또 채워 나가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 이 만남, 이 보아스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계신데요. 이 보아스는 제가 옆에 그 볼매라는 이 단어를 써놓았는데, 이 볼매라는 것은요, 우리 한국의 젊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 그것을 볼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볼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 나가시잖아요. 한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시죠. 한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축복에 쓰임 받는 이 보아스인데, 이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이 보아스, 정말 이 룻기를 우리가 봐도 얼마만큼 많이 보았겠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보고 묵상을 하니까 정말 보아스는, 이야, 이 사람은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다. 보면 볼수록 볼매의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다 라는 것을 막 가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매력적인 사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그의 매력을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10절을 보면요, 그가 이르되,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 무엇을 많이 갖춘 사람요? 남자들은 식스팩을 가지고 있는 사람요? 막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요? 몸매가 아름다운 사람요? 그런 사람들이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매력은 겉에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의 매력이 훨씬 더 강한 매력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보면 볼수록 그가 어떤 매력을 가졌나 그러면 다른 외형적인 것을 갖추어서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볼수록 지루하지 아니하고 보면 볼수록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 한마디로 이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중심이동입니다. 중심이동이요.
나 중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 자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요, 내 계획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믿음이 없을 때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그 이후부터 내 삶의 주인은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내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이나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앉아 있는 그 인생, 그래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아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아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비어져 있는 그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다라고 허세를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가련했던 여인, 불쌍한 여인, 비어져 있는 여인, 잃어버린 인생인 그 여인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던 것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너를 복준다고, 너는 나를 통하여서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빈 인생을 채워줄 때만이 너는 넘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의 중심에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내면에 있는 믿음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은 참 매력적이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외형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스펙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깊이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보아스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당신은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11절에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보아스가 추수를 다 끝내고 잔치를 벌리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 논에서 이제 잠을, 이불을 덮고 청했습니다. 그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그 발치에서 이 룻이 이불을 들추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옆에서 눕는 거예요. 한 여인이 한 남자의 이불을 들치고 그 안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상황 속에서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룻이 할 수 있는 단어는, 언어는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무안을 줄 수 있어요. 왜 당신이 내 옆에서 누워 자느냐고, 왜 옆에서 나를 유혹하느냐고, 얼마든지 무안을 줄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저주의 말을 섞어서 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분명한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룻을 무안을 주거나 저주하거나 욕을 하기보다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고 나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온 성읍 백성들이 다 아니까 나도 당신이 이런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당신은 현숙한 사람입니다. 그의 언어는 참으로 연구해 볼 만한 언어입니다. 무안을 줄 수도 있고 욕을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런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 우리가 하는 이 언어는 말이죠,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깊이는 인격의 깊이고요, 인격의 깊이는 언어의 깊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인격이 깊어야 하고요, 인격이 깊은 자는 언어가 깊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언어를 한마디만 들어도 저 사람의 인격은 참 출중하게 깊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한 언어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표출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출해내는 것이 내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언어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들려지는 이야기 가운데 29.7개가 부정적인 것이 내게 들려지고요, 그 10분의 1인 2.7개가 긍정적인 언어가 내 속에 들려진대요.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25%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통계 발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긍정적인 언어, 남을 격려하는 언어, 우리의 인격의 깊이 속에서 나오는 남을 살리는 언어, 칭찬하는 언어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질까가 결정이 되니까, 우리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거나 볼 수 없고 아무거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서 내 신앙의 인격을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 긍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인 것을 듣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적인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를 해야 돼요? 찬양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은혜의 언어가 나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세상의 소식보다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찬양을 내 입술로도 고백을 하고, 찬양을 많이 들으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양의 가사가 뿌리가 내려서 내 언어가 찬양의 언어로 바뀌고 은혜의 언어로 바뀌고 성령의 언어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될 때까지 내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언어가 될 때까지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다른 게 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의 깊이에, 그 믿음의 깊이 때문에 인격 속에서 나오는 정말 혼을 낼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룻을 격려하고 있는, 축복하고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를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말씀을 보아스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무엇이 차 있느냐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관찰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음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 가운데 두드러진 단어가 뭐예요? 책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는 분명히 저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늘 혼자 살아가지 아니하고 늘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뢰라는 단어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신뢰가 관계를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신뢰할 만해 라는 그런 평가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저런 것이 있으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덕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덕목 세 가지도 저도 저것을 보면서 사람을 신뢰할 수 있구나, 신뢰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평가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말에 거짓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크레딧을 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책임감입니다. 정말 자기에게 맡겨놓은 일 앞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것보다는 내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 책임감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정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그는 책임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책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상대방의 길을 열어주는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잃어버리고 버려진 한 인생을 책임지는데 그 책임을, 어떤 책임? 룻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책임을 가진 보아스의 모습, 그런 책임성을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막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만남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돌이지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룻의 인생을 열어주는데 디딤돌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자는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밟고 지나가라고, 나를 딛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죄의 짐을 지고 죽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을 참으로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었어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를 보면서 우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 책임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벅참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믿는 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길을 열어주는데 쓰임받는 이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늘 내 인생에 디딤돌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상대방의 길을 열어주면요,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상대방의 길을 열어주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보시지 아니하고 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룻기 마지막 절에 이 보아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룻이라는 한 여인의 길을 열어주는 책임을 다하니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을 그를 통하여서 낳게 하셨어요. 그의 인생을 열게 하고 그의 가문을 열게 하고 그의 족보를 열어주셔서 그의 족보가, 그의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웃의 어려움, 이웃의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는, 막혀져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주고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축복받은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가정이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믿음의 깊이 때문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어있는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만남들도 사모해야 되지만 내 인생이 바로 보아스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 남을 살려주는 인생이 되고 남의 길을 열어주는 인생,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자손들의 길도 함께 이뤄지는 그런 귀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